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아이 생일이어서 모처럼 만에 코에 바람을 좀 쐬러 좀 나갔습니다. 항상 교회의 이 바운더리 안에만 항상 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6개월 만에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 삶을 좀 다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잠시 교회와 오랜만에 떨어져 나가고 아이를 위해서 보낸 삶이었는데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진짜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삶이 이제는 아내도 알지만 그동안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이를 위해서만 살자, 이런 각오로 살아왔지만 한편에 돌아보니 내 삶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좀 정신 좀 차려졌습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또 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아마 더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건 좀 더 묵상이 필요해서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이런 모습은 또 그런 면에서 묵상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많은 아빠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아빠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함, 어떤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염려하는 삶이 아닌 주가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 이 구원의 기쁨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것인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건,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있건,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 있건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또 교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먼저는 선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 보면 바울은 신앙을 가진 종들의 믿지 않는 주인에게 어떤 태도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노예의 이 노동력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노예들은 일상화되어 있었고 종들은 그 가정에서 주인들과 함께 살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함께 또 신앙생활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상전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당시의 노예 제도를 아무런 생각 없이,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처럼 살아라, 그것을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미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노예자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이 복음이 나로 인해서 막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삶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행실을 통해 바른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주체인 종들이 있었고 상전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교회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장도 있고 우리 중에는 또 어떤 직분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권세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사회에서 내가 누구인데,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돈 많은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에게 대우 안 해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교회 세상에서의 감투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종의 신분을 잊지 말고 종의 상전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것을 알고 세상에서 더 잘 섬겨야 된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사실은 더 잘 섬기고 더 내가 잘 봉사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것이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나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천국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아주 너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피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11절 상반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는 돈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먼저는 피해야 됩니다. 피하라는 것은 그것을 분리시켜서 구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요셉도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먼저는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당시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자신을 떼어내어서 분리시키고 구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을, 내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죄악된 것, 속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11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더욱 힘쓰며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성령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피하며 살아가야겠지만 더욱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에
거룩한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항상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라고 말하죠. 12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12절 말씀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과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허덕이며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항상 내어드리는 그런 분복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또 더욱 많이 섬기는 더욱 잘 섬기는 주님의 사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메아리처럼 더욱 선명하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주변을 더욱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선택하고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